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52절 성령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며 예수를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막절, 초막절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안 가신다고 해놓고는 몰래 가신 거죠. 그리고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또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해놓고 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해놓고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배라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배꼽 밑에 배를 말하는 거.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방언이 어디서 나오죠? 방언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에 배 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인도의 무슨 철학 이렇게 뭐 이렇게 요가하는 사람들은 뭐 단전호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배 아랫배 이쪽에서 성령의 생각이 거기 좀 집중해 보세요. 왜냐면 머리에다 집중을 하면은 사단의 생각들이 이렇게 사단은 머리를 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머리 수많은 가지 생각들이 이제 그 혼적인 것들을 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내가 배운 지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단하는 거는 이 아랫배에서 나오는 이, 이 방언, 그 영의 기도라고 하죠. 방언이. 그래서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게 방언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면 계속 영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영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머리에서 오는 그 생각들이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 방언은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에서 생각 나와요, 올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도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에서 이렇게 제 경험에는요, 이렇게 아래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예. 이 머리에서는 주로 사단이 생각이 나게 하고, 좀 머리에서,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 생각나지 않을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지혜가 이 아랫배에서 탁 튀어올라오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성령 체험을 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따지니까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냥 어떤 큰 집회를 갔는데 외국인 무슨 체육관과 장충 체육관 같은 데서 이제 유명하신 외국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뭐 잘 못 알아듣긴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 말로 듣긴 하지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이제 그때 이제 방언기도 막 하는, 나만 못하는 거, 다른 사람, 저 못하는 사람도 꽤 있었겠죠. 근데 어떤 불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와서 되게 뜨거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런 사모함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는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고, 어? 나한테는 왜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냐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혀가 꼬이면서 저도 방언 비슷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때 이제 이게 성령 이게 방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울면서 이제 해갖고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간절히 사모할 때 그게 이제 영이 열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안 열리는데 억지로 주어지는 건 없고 간절히 사모해야지. 제가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갔죠. 그저 옛날 같으면 그 교만함으로 거기 가지 않을 텐데 정말 어찌되든지,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풀어 제가 남의 눈을 피해서 갔던 그런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갔더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는 평안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간절해지지 않아요. 근데 정말 상황이 간절해질 때 성령을 또 간곡하게 찾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저기 했던 거 뭐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뭐 굳이 뭐 성령을 막 간절히 찾을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했었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는 뭐 별일 없으면은 뭐 천국은 따놓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와르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니 한 10년 동안에 18년 동안에 막 저를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차례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교만함이 하나씩 이제 무너져서 무너진 순간이 이제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내 자신을 바닥에 던쳐놓고, 네, 그때 성령이 그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아주 쉽기도 하지만 아주 어렵다. 완전히, 왜냐면 바닥이 완전히 떨어져야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고 이러면은 성령 임재가 좀 힘들다. 제 경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이렇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든 일 있고 이러면은 그다지 이렇게 약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고 막 그랬는데, 막상 또 제가 그런 힘든 일을 겪어보니까 또 웃음 얘기 못 하겠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당하는 고난인데 나라고 그런 고난을 안 당했겠느냐. 처음에는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닥까지 완전히 또 막 가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때가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셨다는 거는 그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인 자만이 이 말이 들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사 가셔갖고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할 만큼 그런 거친, 거기에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 있고 주로 어부들이 많이 있고 변들이고 좀 약간 거칠고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지역별로 나눠 살았죠. 좀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어떤 지역에 그 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는 지역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다윗이 살던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육적인 자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을 하셨죠.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척간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인 거는 명분은 맞죠.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적,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제 그런 인과관계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이제 쟁론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고 예수가 메시아 맞다 아니다. 갑론을 막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겠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때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랫사람들도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하는 것이 비범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딱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 있으니까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정말 메시아였다가는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이나 당국자들,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예,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세리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한다. 율법 했겠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법치주의잖아요. 사람의 이제 약속이 하도 말로 했지만 어겨버리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서면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율법, 그것도 일종의 법, 법, 법이 이제 행위죠. 법적인 행위죠, 그게. 왜냐면은 서로 말한 것을 서로 찍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갖고. 저도 옛날에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조금 좀 미루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써주겠지 했더니 그거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조금 밀어서 막 가서 싸우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주겠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차용증이 없어갖고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 차용증 하나가 처음에 차용증 써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 처음에는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내라 해도 돈이 그 사람한테 가고 나서는 차용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즉시로 사용성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율법 모든 것이 할 때 이제 그 증거로 율법에 기초한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그 서로 이제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신학을 믿고 있던 율법을 믿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대면은 솔직히 이 구약 성경에서 저가 죄를 따지자고 들면은 어디 안 걸리는 데가 있겠어요. 저도 생각으로 짓고 가끔가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는데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행법으로 겨우 찾아낸 것이 상장을 위조했다. 그것도 이제 총장의 말만 믿고 그 사람하고 짜고 해서 나는 써준 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위조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위조까지 할 만한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쳐도 그거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최선으로 세우는 거죠. 아니, 근거가 없으니까 가장 율법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도리로 지키라고 한 준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자를 외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냐 그 말한 사람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율법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 율법도 예? 율법에 대한 이제 법리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했느냐. 근데 다 잘못한 것도 없죠.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행했다. 근데 하나님은 병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도 우리가 또 뭐 그렇게 따지면은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데 행하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걸 너네들이 먼저 심판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갈릴리 사람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율법을 따져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부합된 자기도 한데 율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감론을 막 하는 거죠. 아유,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지금의 이제 정보가 많이 있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해요. 교회도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은 많고 또 뭐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무슨 뭐 이런 전도 사역 저런 뭐 거 다 하지만 진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령을 또 사모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제 사단하고 영적인 것이라서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맞긴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영적인 것을 다 성령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방언을 얘기가 나왔는데 방언도 이제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마귀가 그 방언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방언을 줄 수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언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방언이 이거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은 마귀 방언이죠. 왜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죠. 혹은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언을 하면 그것도 마귀 방언이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로 하면은 그런 거는 말로 하는 기도든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벌써 이제 막 써놓죠. 1번 서울대, 2번 뭐 40평짜리 뭐 좀 강남 아파트 막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남편 원하는데 뭐 남편값 뭐 이렇게 다 리스트 적어가면서 막
자기 생각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 안 주시 하나님 뜻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 뜻을 안 고집하면서 하나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데모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은 그거는 마귀 방언이고 성령의 방언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성령의 방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언을 하느냐가 마귀 방언과 성령의 방언으로 나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막 방언을 하면은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내 자신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모든 것의 운전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이렇게 봐주진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죽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완전히 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자기의 그걸 운전대를 착 틀어도 잡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다 깨뜨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게 이제 성령의 방언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방언을 안 하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방언들을 안 해요. 이게 솔직히 방언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방언을 하려면은 방언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요새 너무 없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 대표 기도하고 무슨 새벽 기도나 철야 집회 정도 가야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짬짬이 교회가 문 열어놓으면 교회 문도 안 열어놓죠. 그리고 계속 예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와서 중요한 물건은 요새는 교회가 컴퓨터 같은 거 시설이 많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훔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이 안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가끔은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셔갖고 마음껏 처음에는 좀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던 영이 좀 깨어지는 그런 것도 되고 만약 그럴 여건이 안 되셔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차도 좋고 자기 방도 좋고 어디 한적한 데 가서도 괜찮고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냥 침대에 이렇게 자기가 추는 곳에서 깊게 속으로 이렇게 방언을 계속 하셔도 근데 이제 계속 쉬지 말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30분 해갖고는 여러분들 30분 해갖고 냉장고가 돌아가요. 계속 이렇게 받아야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방언을 하든 주기도문을 반복하든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고 이렇게 하던 초킹 기도를 하던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우리가 이제 평소 때는 그러고 다니면은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사단에게 영을 뺏기지 않도록 계속 영의 기도를 계속 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그 안에 이제 처음엔 모르지만 점점 영이 우리를 이렇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이제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죠. 그리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영적인 병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 무슨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사람들 요즘에는 그런 거는 질병은 무지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병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방언을 많이 하셔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영에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방언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히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생각을 해내냐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각이 안 들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가 없죠. 단순해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염려 같은 것도 안 하게 되고. 아 진짜 이게 옛날에는 그 생각에 내가 생각을 끊으려고 해도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고 밤새도록 그 생각에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러면서 나를 막 며칠 뭐 40일 정도 막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생각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생명의 예 그게 강이 거기서 샘이 거기서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좌절 이런 것들이 막 우울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끊어낼 자격 우리 힘으로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우리 영이 정화가 된다. 이 정화가 되는 것은 생명의 그 강이.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 집이 막 이렇게 강이 막 홍수가 나거나 강이 앞에 흐르거나 막 이런 꿈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강이 이제 막 옛날 같으면은 왜 홍수가 나고 뭐 이러냐 그랬는데 지금은 아 하나님이 우리가 생수의 강이 이렇게 훔쳐 흘러나고 나는구나. 어떨 때는 보면은 꿈에 이렇게 우리 정수기에서 이렇게 물을 뜨니까 오일이 나오더라고요. 오일, 기름 같은 거,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거. 그래서 성령의 이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아,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성령이 많이 이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나름 해석하면서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해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한 뭐 꽤 오랜 시간들을 한 10년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평생 또 살아오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신 고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다고 해서 막 바로 막 사역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사단이 또 우리를 또 교만의 영으로 이렇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게 성령의 이제 교회들이 성령 사역한다는 교회가 조금 성령 교회 좀 기도했다는 분들이 성령으로 또 사역을 하시고 막